어느 날 숲속에 사는 고추 잠자리에게 큰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3개 다 잡혀 먹힌 겁니다. 너무 큰 상처를 받은 이 고추 잠자리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숲속에 천사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천사님, 이제 저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잠자리야, 내가 한 가지 일만 하면 내가 내 모든 상처를 다 씻어줄 것이다. 그렇게 하겠니? 그러니까 고추 잠자리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묻자 이 천사가 말했습니다. 1년 동안 이 숲속을 다니면서 마음의 상처가 없는 곤충을 데리고 오면 내가 내 마음의 상처를 다 씻어주겠다. 고추 잠자리는 그 일이 그리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마음의 상처가 없는 곤충을 찾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하루, 이틀, 닷새, 한 달, 2달, 석 달, 쉽게 찾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평화롭게 보이는 곤충들에게 다가가서 얘기하다 보면 모두 나름대로의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결국 1년 동안 한 마리의 곤충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찾아다니는 동안 고추 잠자리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는 다 씻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문제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리고 잘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얘기하다 보면 나름대로의 마음의 고생과 고통과 기도 제목을 다 가지고 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인생에는 고난도 있고 풍랑도 있고 그리고 고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시대적으로도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바다에 몰려오는 이 파도와도 같습니다. 때로는 태풍이 불고 그리고 때로는 막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고난이 밀려오게 되어지면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부정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은 영혼을 파괴합니다. 부정적인 마음은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평화와 소망까지도 아주 산산조각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그러면 고난은 악마로 왔다가 천사로 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고난을 잘 이기면 그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자, 고난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어요.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키게 만들어 주어요. 회개하게 만들어 주어요. 그리고 자아를 깨트리게 만들어 줍니다. 자, 자기 좋을 대로 고집대로 살고 하나님을 반역하며 살다가도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인격적으로 모난 부분들이 다듬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만들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바울은요, 고난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에게도
고난은 예외가 없습니다. 성도에게도 고난은 예외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몸부림치면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여러 가지 연단들이 우리에게 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좌절하거나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세요. 한결같이 다 고난을 통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곱은 고난을 통과하고 이스라엘이 되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수많은 무수한 고난을 통과하고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9절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대요. 왜요? 그 다음 읽어요. 시작.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뭐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요,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으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인생을 똑바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고생과 수고와 고민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무수한 고난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무수한 고난은 오히려 바울의 삶에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고난이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면 고난이 바울에게는 어떤 축복이었습니까? 자, 첫째 따라 하겠습니다. 고난은 바울의 사도됨을 증거했습니다. 예, 바울의 사도됨을 증거했어요. 본문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랬어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들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들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자기의 사도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나도 히브리인이다, 나도 이스라엘인이다,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이제 보시는데 23절부터 무수한 고난받은 이야기들을 소개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당한 수많은 고난들을 아주 자세하게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고 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수없이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곤비를 넘겨야 했습니다. 선교 여행하는 동안 바다나 강이나 광야에서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 의해서 위협을 당했습니다. 잠을 잘 수 없는 시간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목마르고 배고프고 헐벗음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많은 손해를 볼 수 있는 길이고 많은 불편함이 기다리고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굳이 자기가 고난받은 것들을 열거하면서 자기의 사도됨을 증거하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진짜 사도인지를 알려면 삶을 보아야 한다 하는 뜻이었어요. 삶을 보아야 한다. 여러분, 가짜는요 결코 주를 위해서 고난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진짜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배운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사도됨을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그의 사도됨을 증거했습니까?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자기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이 찾아올 때 손에 잡은 쟁기 결코 내려놓지 마십시오. 사명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10리도 못 가서 발병 날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보석 전문가가 오랜 실험 끝에 다이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을 발견했어요. 집에 가서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아, 여러분들 집에는 다이아몬드가 없겠구나. 저는 있었어요. 딱 결혼할 때 저희 누님 중에 한 누님이 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폐물로 제 아내와 저에게 다이아 반지를 해줬어요. 다이아.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결혼하고 바로 바쳤어요.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거 안 바쳤으면 도둑에게 줄 뻔했잖아요. 하나님께 드렸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혹시 집에 다이아몬드가 있으신 분들은 집에 가서 그대로 한번 시험해 보시는데요, 진짜 다이아몬드 이거들랑 다음 주에 갖다 바치시기를 바라요. 도둑 맞기 전에. 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진짜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물속에 넣어보면 안 돼요. 가짜 다이아몬드는 물속에 넣으면 빛을 잃는데요. 근데 진짜 다이아몬드는 물속에 들어가면 더 빛난대요. 여러분, 진짜 사랑도 고난을 지나봐야 알 수 있어요. 진짜 신앙도 고난을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영국 속담에 보면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의 의미와 가치를 바로 깨달으십시오. 고난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습니다. 욥도 처음에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야 알았습니다. 알고 난 욥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여, 무지한 말로 주의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다 거두어 들이시고 갑절의 복을 베푸십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은 바울을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 결코 무의미하거나 무유익한 것 아닙니다.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훈련 프로그램. 하나님은 훈련되지 않은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훈련이 필요한데 그냥 이론적으로 받는 교육 정도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실제적인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 체험 훈련 중에서 최고의 체험은 고난 체험입니다. 고난의 체험. 자,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어요?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그랬어요.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교회 때문에 염려합니다. 교회 때문에. 누가 약해지면 내 마음도 약해지는 기분이었고, 누가 실족하면, 누가 죄를 지으면 내 마음이 아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삶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게 목회자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어부들은 북대서양에서 청어를 잡으면 런던까지 수송을 해야 되는데 살아있는 채로 수송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청어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좁은 곳에 가두어두게 되어지면 금방 죽어버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청어를 잡으면 냉동을 시켜가지고 런던으로 수송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생선 값을 똑바로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청어잡이가 어느 날부터 청어를 잡아가지고 살아있는 채로 런던으로 수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생물을 팔게 되어지니까 많은 수익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청어잡이 하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먼 거리 런던까지 어떻게 살아있는 채로 수송할 수가 있는가? 근데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청어를 잡은 통 안에다가 바다에 메기 몇 마리를 풀어넣는 것이었습니다. 메기가 여기에 잡혀 먹히지 않기 위해서 바짝 긴장하고 그 작은 통 속에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몇 마리의 청어는 잡혀 먹히게 되어지지만 나머지 청어들은 다 살아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로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훈련하고 성장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연단하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나타내실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신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것을 깨닫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으나 고난당한 후에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했고, 야고보서 기자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고백했고, 욥은이여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을 부정적인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긍정적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은 바울에게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자, 본문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부득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자랑할 수밖에 없다면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약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 다음 읽어서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가시 때문에 자만하지 않게 되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약할 때 능력이 더 온전해질 수 있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 부족한 것, 부끄러웠던 것들을 모두 다 자랑거리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또한 그 일이 진심으로 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아시느니라. 정말 나에게 있어 가장 큰 자랑거리는 약함이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요, 옛날에 고생한 것도 수치가 아니라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과거의 불행도 큰 간증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흔들리며 피는 꽃, 굉장히 유명한 시지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고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사랑도요, 흔들리면서 가는 거예요. 나중에 성숙한 사랑으로 발전하는 거지요.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을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고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마음의 상처가 임하게 되어지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믿음 꼭 붙들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덤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울에겐 고난도 축복이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사도됨을 증거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여름도 축복이지만 겨울도 축복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기쁨도 축복이지만 슬픔도 축복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평안도 축복이지만 고난도 축복입니다. 스데반을 보면 주 안에서 죽는 것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상처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고난이 밀려올 때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마십시오. 당당히 맞서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고난도 축복입니다. 고난 앞에 기죽지 마시고 고난을 믿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아멘, 성숙의 기회로, 훌륭한 간증거리 만드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